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는 험한 날씨를 통과하시고 예배당에 찾아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반갑고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반응이 없으세요? 열왕기상 12장 말씀 제목은 어리석은 왕 르호보암 여로보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분열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세겜으로 나아갔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나아간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구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유다의 왕으로 7년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면서 북쪽 사울을 왕으로 섬기던 자들이 스스로 항복하고 나올 때까지 다윗은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었죠.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사무엘하 앞부분에서 우리가 찾아서 읽어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볼 때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정치 구조는 유다를 중심으로 한 조직과 또한 북쪽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조직이 양립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드라마 안 보시죠? 안 보셔요? 저는 요즘에 꽂힌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인데요.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것을 보면은 거란족이 이제 고려를 쳐들어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이야기인데, 거란의 거센 침입에 고려왕 현종이 결국에는 남쪽으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한 장면에서 모든 백성들이 이 왕이 피난길을 환영하고 잘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지방에 있는 호족들, 지방의 세력들이 왕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식들을 착출해서 군사가 되게 해서 전쟁터로 내몰아서 결국은 죽게 했노라 하면서 이제 왕을 원망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방 호족들은 이 왕을 반기기는커녕 오히려 왕을 대항하고 피난하는 왕에게 대항하여서 죽이려 하는 그러한 장면이 보여집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적일 때는 이러한 정치 세력이 서로에게 우호적이고 협조적일 수 있지만, 민감한 사안에 따라서는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것을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정당 구조도, 우리나라의 정당 구조도 여당과 야당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서 유다에서 왕으로 세워진 이 르호보암, 세겜으로 나아가서 이제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북쪽의 대부분의 지파들, 그 온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왕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세겜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니까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이면서도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의 대표로 그가 나서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앞선 11장에서 보면 솔로몬 시대에서 큰 역할을 하였던 용사로 인정받았던 그러한 자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서 백성들을 동원하고 건축하는 일에 힘을 썼던, 그러한 감독하는 역할로 세움받았던 그러한 자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나라의 이방의 우상들이 난립하도록 방치함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은 태평성대를 누리던 솔로몬에게, 그 이스라엘에게 대적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일으키시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가장 심각했던 한 명이 여로보암이라는 자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요. 그러므로써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북쪽의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차여차해서 솔로몬이 알게 되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고자 하였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는 날까지 이르도록 애굽으로 도망쳐서 거주하였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결국엔 죽고 르호보암이 그 뒤를 잇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다시 북쪽 지파들의 지지 속에서 그 중심에 나서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겜으로 나온 이 남유다 르호보암에게 이 여로보암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많은 건축 사업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고 솔로몬의 성전도 지었습니다. 수많은 국고성과 병거성들,
마병성들을 또한 건축하였습니다. 9장 19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레바논을 포함하여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온 땅에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건축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건축하였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하니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물론 노역을 담당하는 이방 사람들이 있었긴 하였죠.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와 같은 가나안 정복 시에 완전히 멸절하지 않은 그 남은 자들의 그 자손들을 역군으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긴 하지만 그저 그들에게만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과 북쪽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솔로몬 시대의 그 수많은 건축 사업 속에서 많이 지쳐 있었고 이제는 조금 편안한 시대를 맞이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르호보암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당신의 아버지 때에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였으니 이제 아들인 당신의 때에는 이 일들을 좀 줄여야 한다. 줄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쉽게 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3일간의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3일간의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르호보암의 생각은 여로보암과 전혀 달랐기 때문이겠죠. 아버지 솔로몬 왕의 위대한 업적,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강대한 이스라엘을 이룬 그 아버지의 업적을 보면서 온 열방의 존경을 받는 그 아버지의 업적을 보면서 자신도 그의 못지않은 위대한 왕으로서 자손들에게 남겨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왕의 자리에 등극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무슨 말을 듣는 겁니까?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일을 하지 말라니. 더더욱 몰아쳐서 아버지도 해내지 못한 그러한 건축물들도 더 많이 만들어내고 더 강대한 군사들을 조직하고 싶은 열정이 가득한 마음으로 세겜으로 이렇게 향해서 나아왔는데 첫 시작부터 찬물을 끼얹은 듯한 요청을 받으니 3일간의 생각할 시간을 달라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겠죠. 르호보암은 먼저 이 일을 아버지 솔로몬 때의 그 신하들에게 알리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의논을 청하였습니다. 솔로몬의 곁에서 오랜 시간 신하로 있던 이제 노인이 된 그들은 지혜롭게 조언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왕으로서 세움을 받는 자리에서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고 위로함으로 시작하라는 것이겠죠.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후에 도모하더라도 일단은 힘든 그 백성들의 노고를 이해하라는 조언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러한 조언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이 많이 급한 거죠. 뭐라도 당장에 이루고 싶은 그러한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언을 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와 같은 신하들에게도 이 일을 다시 의논합니다. 함께 자라난 이 소년 신하들은 왕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모르겠습니까? 같이 자라왔으니 그의 모든 성정과 성격을 다 알고 있을 테니 어떻게 대답하여야 르호보암이 기뻐할지를 이미 알고 있으니 그에 따라 대답을 할 뿐입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 대답 르호보암의 마음에 무척이나 흡족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처음부터 백성들과 이런저런 어떠한 공적도 남지 않는 갈등을 겪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3일 후에 르호보암은 다시 세겜에서 백성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와 같이 포악한 말로 백성들을 겁박하면서 왕의 위세를 보이고자 했습니다. 왕의 이러한 대답이 전해지니 온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실망하게 되고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다.
라고 하면서 떠나가 버립니다. 분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 그저 르호보암 때문에 아니면 여로보암 때문에 분열된 것 같지만 15절의 말씀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결국에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 이스라엘의 반쪽짜리,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반쪽도 아닌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위대한 왕의 길을 사모하였지만 시작부터 나라의 절반 이상을 잃어버린 유다의 왕이 된 것이죠. 르호보암은 아도람이라는 역군의 감독을 이스라엘에 보냈지만 온 이스라엘은 그를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르호보암도 급히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쳐 와야 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돌아와 르호보암에 맞서 백성들의 청을 전했던 그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흔히 말하지만 사실 유다를 제외한 거의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과도 같습니다. 11장에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로보암은 이렇게 왕이 된 것입니다. 나라의 대부분을 빼앗긴 르호보암, 그 심정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어떠했을까요? 빼앗기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빼앗긴 대로 살고 싶습니까? 예? 다들 너무 선하셔서 빼앗기면 빼앗기는 대로 그렇게 사실 것 같은 표정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으시죠? 빼앗기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도로 찾아오고 싶은 게 그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였겠죠. 나라의 대부분을 빼앗긴 르호보암, 어떻게든 다시 회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 베냐민 족속, 그들의 중에서 18만 명의 용사를 소집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향해서 전쟁으로 진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라는 선지자에게 임하여 이르기를 르호보암과 온 유다, 베냐민 족속에게 이르기를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음을 전하도록 말씀하였습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빼앗긴 것은 르호보암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되찾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섣불리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이스라엘 온 땅을 놓쳐버린 그러한 르호보암 자신을 두고서 두고두고 아버지와 비교하며 어리석은 왕이었노라고 그렇게 칭할 것을 생각하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분이 차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장 38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그 언약을 여로보암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와 같이 다윗에게 주신 그 구원의 언약이 이 여로보암에게도 주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 이하부터 이어지는 여로보암의 행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세겜을 온전히 건축하였고 또 브느엘이라는 지역에 성도 건축하였습니다. 잘 준비되고 잘 건설되고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면서도 남쪽 유다를 바라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염려가 올라옵니다. 그 염려의 내용이 26절입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러한 염려가 생기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거의 대부분의 땅을 다 차지하였지만 온 이스라엘을 거의 다 차지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죠, 여러분? 네? 손연아 집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의 성전.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에 있는 것이죠. 그게 이 여로보암에게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자신들의 방법대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절기와 초하루, 무조건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 여호와 하나님의 택하신 처소인 장막, 성전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를 통한 그 제사장들의 집례를 통해서만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만 받으십니다. 그러하니 여로보암의 생각에 당장은 백성들이 유다를 찾지 않을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라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고단한 어떠한 일이 생긴다면 그 마음들이 어디를 찾아요?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또한 생각할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렇지. 역시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의 자손이지. 그러한 마음이 생길까? 그러한 것이 여로보암의 마음에 예상되니까 두려운 마음이 여로보암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이 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로보암은 해서는 안 되는 악수를 택하고 있습니다.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금송아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신이다라고 공포하며 아래로는 베델에, 위로는 단에 두고서 백성들이 그곳에서 제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의 사람들, 일반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그러한 악한 일까지 감행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절기를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절기, 유다의 절기, 그 율법에 정한 절기와 비슷하지만 다르게 여로보암이 임의로 절기를 바꾸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여로보암의 마음에 찾아온 이러한 인간적인 두려움과 염려들, 그것에 마음이 집중되고 함몰되다 보니까 결국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엄청난 죄를 짓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 그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솔로몬이 죽기 전까지 그는 애굽으로 쫓겨간 인생이었습니다. 그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돌아왔을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왕의 자리에 등극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의 노여움에 전쟁에 치달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전쟁조차도 막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의지해야 할 분,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이에게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한다면 다윗에게 주신 복을 허락하겠다고 하신 분을 신뢰하고 따랐어야 하는데 어느새 여로보암의 마음에 이스라엘 10지파가 자신의 소유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가 자신의 것, 자신의 소유가 되어버렸기에 그 어떤 것 하나도 잃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도 깡그리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반면에 르호보암은 어떠합니까? 솔로몬을 이어서 유다의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의 범죄함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당장의 온전한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10지파를 빼앗기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이 상하고 분합니다. 아버지와 같은 위대한 왕의 자리,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그러한 위치에 도달할 길이 막혀버린 것 같은 실망감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용맹한 정예병사를 모집했고 이스라엘을 치고서 다시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로 인해 그 역시 두렵습니다. 앞으로 자손들, 후손들의 평가가 염려됩니다.
자신의 치세에 어떻게든 나라를 회복해야 할 과제가 생긴 듯합니다. 그러한 일로 마음을 빼앗겨 르호보암은 이후에 끊임없이 전쟁을 치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에게 유다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되는, 그 증거가 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유다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집이 유다에 있음에 감사하지 못하고 여로보암과 같이 온 이스라엘이 자기의 것, 자기의 소유라 여기고 있으니 빼앗긴 것에 슬퍼하며 오직 그것을 되찾을 것만 마음에 품고 여로보암을 저주하며 경쟁하며 전쟁하면서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도 르호보암도 하나님이 그들 안에 두신 가장 귀한 것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여로보암에게도 주어졌는데 그 귀한 언약을 이 여로보암은 붙잡지 못했고, 여전히 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곳에 모세의 언약궤가 있으며 아버지 다윗의 언약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르호보암 역시 이를 붙잡지 못하고 그 눈에 보이는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로보암, 르호보암과 같은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 삶에 이러저러한 여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당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일상의 여러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갈등들로 인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것을 빼앗아간 그 어떤 사람에게 억울해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시간을 혹시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 시간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가장 귀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를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르호보암, 여로보암의 그 어리석은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정욕에 사로잡혀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것을 내 것인 양 여기고 움켜잡은 채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허락하신 은혜, 주신 말씀,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기억하며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노라 라고 고백하며 예배하지만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혹은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빼앗긴 그 무엇을 아까워하며 하나님,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신 그 은혜를 하나님 잊지 않고 그 은혜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인생의 욕심 가운데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